10월 12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맘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맘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주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하나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겁없이 주었다. 이것이 그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이사야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분의 은혜 기억하시고 새벽 예배 나오셨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3분간만 다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실 겁니다.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돈 하나님 경험하는 데 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돈이 행복을 주는가? 아닙니다. 국가 행복지수를 보면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마다 전 세계 각 나라마다 행복지수를 조사하는데 부탄과 같은 가난한 나라가 늘 1등을 합니다. 돈이 없는 나라인데 행복지수 1등을 합니다. 행복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행복은 돈을 어디에다 쓰냐, 어떻게 쓰느냐, 그것과 더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이 있어요. 좀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근데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요,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을 줍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소비를 하려고 할 때 소유물을 사는 소비보다 경험하는 소비가 더 행복감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소유물을 사는 소비는 뭐냐? 자동차를 소유하고 명품 옷을 소유하기 위한 소비가 있습니다. 그럼 경험하는 소비는 뭐냐? 여행을 하거나 현장 체험을 하기 위한 소비입니다. 자동차와 명품 옷을 사는 소유물을 사기 위한 소비가 주는 기쁨도 있으나 여행을 하거나 현장 체험을 하는 경험을 하는 소비가 인간을 훨씬 더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돈으로 경험을 사라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그 사람하고 있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사람은 이야기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은 사람에게 할 말, 이야기를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면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여행을 생각하면서 할 말이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다녀온 여행이라고 해도 그 여행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특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그리스도인은 광야에 있어도, 그러니까 고난이죠. 고난의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을 연관시키면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고난의 시기였는데 그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때였어 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광야에서 도망자 인생을 지냈던 다윗은 분명히 고난의 시기였는데, 그 고난의 시기였는데, 눈물의 시간이었는데, 도망자의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을 몽땅 행복한 이야기로 만들어내 버립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아둘람 공동체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골리앗의 그 위협도 골리앗을 이긴 물맷돌 이야기로 만들어내 버립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기를 갖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분명히 고난이고 광야의 때인데 하나님을 연관시킨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그 시간 그 사람 힘든 때였는데 그 힘든 때를 가장 추억하고 싶은 때로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그런 겁니다. 제가 진흥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진흥교회에서 제일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 건축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던 그 당시 1997년도 우리나라 IMF 때였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힘든 때였죠.
그런데 그때의 경험이 우리 교회 가장 행복한 이야기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깊은 고난의 때였는데 그때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연관시키게 되니까 그 고난이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행복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소유해야 되네, 명품 옷을 소유해야 되네, 보석을 소유해야 되네, 소유만 추구하면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돈 벌어서 오피스텔 123채를 샀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실제 신문 기사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 밝히기가 머리에서 안 밝힙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구속되고 사라졌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53세에 의사의 진단을 당신 1년 안에 죽습니다 하는 의사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허망했습니다. 남은 기간 의미 있는 일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기간에 고아원 하나라도 좀 지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교회도 세웠습니다. 도서관도 세웠습니다. 너무 바빠졌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록펠러는 53세 때에 1년 안에 죽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바쁘게 사느라 죽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실제 얘기 드리는 겁니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단순하던 그의 삶은 세상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록펠러의 일생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소유가 아닌 경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소유를 사려고 하지 말고 경험을 사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꺼지지 않는 향에 대한 기록과 둘째, 향단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속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먼저 꺼지지 않는 향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를 대략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래요.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뭘 하지 말아라?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향이 멈춰지지 않게 향이 계속해서 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향이 멈춰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실까요? 왜 향이 멈춰지게 하면 또 안 될까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을 왜 멈추지 말고 피워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는 것은 에릭 프롬의 말로 하면 경험을 하기 위한 소비, 경험을 위한 소비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어느 곳에 써야 될까요?
경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 경험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에너지 써야 돼요. 기도예요,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기도라고요. 똑같이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에 자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비를 위한, 소유를 위한 에너지를 쓰시는 분이, 자기 걸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 명예를 더 채우려고 하고 자기 이름 석자 똑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항상 자기 소유. 똑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그렇게 나뉘어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오신 거 보니 참 잘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이 도장 하나를 찍어줬어요. 도장을 찍고 도장을 선생님이 들었는데 제 노트에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 도장 찍어줄 줄로 믿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기도 없는 사람 만나보세요. 맞는 말을 하는데 부정적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에 거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어떤 행복한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지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성막 안에 분향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에너지 사용을 어디에다 해야 하느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일에 이야기, 그러죠? 행복한 이야기, 신앙 이야기, 사랑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그거 만드는 곳에 그리스도인의 에너지가 사용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분향할 단의 위치입니다. 분향할 제단은 어느 곳에, 그러면 그 기도하는 자리는 어느 곳에 두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분향단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 즉 기도의 자리는 어디가 되어야 되냐는 거죠. 속죄소 맞은편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분향단을 속죄소 맞은편에 두어야 한다고 하나요? 바로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왜 나오셨어요? 이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42년 전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이 자리를 선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만남의 장소 앞에 분향단, 즉 기도의 자리를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앞에
앞에 분향단을 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에너지가 사용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에서 무릎 꿇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에너지 사용,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그것이 목적이 된 에너지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속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에 상응하는 감사의 표시를 제물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여호와께 드릴지니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아까 311장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이 세상 내가 내려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었다.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너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지만, 이것이 소중하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고 있느냐? 우리가 찬송가 311장을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은혜를 얻었고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는 은혜도 얻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어먹게 되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된 은혜도 받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즉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본문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 그 일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일,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사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릴 때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10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뭔가라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10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경험하는 데 썼습니다. 뭔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 1달란트를 소유하기만 했습니다. 소유하는 것에만 만족했습니다. 돈에 대한 소통이 없었죠.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그 결과 후에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각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소유하려고 했던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유 늘리는 데에만 초점 맞춥니다.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하려는 것에 사용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데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재물관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이 말 속에서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죄송하지만 믿음이 보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70세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00억대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남은 평생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80세가 되었을 때의 고백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남은 돈을 다 써서 40명의 직원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160명 정도를 먹고 살게 해준 것입니다. 자산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150억이 되었습니다. 소유하면 썩습니다. 반면에 소통하면 다 살리고 오히려 남게 됩니다. 우리 진흥교회 한 성도님이 또 저를 한 일주일, 한 열흘 전입니다. 10월의 첫날쯤 되는 때였습니다. 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 성도님으로부터 한 가지 지금 숙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0월 달에 저에게 약간 조그마한 재물의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열흘 전에 저를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잘 쓰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암소와 돼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소는 칭찬 듣습니다. 반면에 돼지는 항상 너 돼지냐? 돼지야? 욕먹는 상태입니다. 돼지가 불평했습니다. 내가 암소보다 못한 게 뭐냐? 나도 다 준다. 삼겹살, 목살, 갈비, 족발, 응? 심지어 순대까지 다 준다 나도. 그때 암소가 말했습니다. 네 말도 일리 있다. 그런데 넌 주고 싶어 주니? 죽어서 주는 거잖아. 나는 내가 살아서 준다. 살아서 밭을 가는 일도 하고 우유도 든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 다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암소를 돼지 너보다 더 좋아하는 거야. 뭐 우스갯소리지만 뼈 있는 얘기더라고요 이게. 소유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이름 석자, 내 재산, 내 명예, 내 말 다 자기 소유에 집착합니다. 섬기는 일 나중에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오늘 곧바로 순종하는 분이 계십니다. 소유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경험을 위한 소비를 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풍성한 이야기, 신앙 이야기, 사랑 이야기, 믿음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여러분의 삶에 만들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할 겁니다. 진흙교회에서 신앙생활 나 너무 좋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유를 위한 에너지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신앙,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향불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소 앞에서 기도의 무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 너무 큰 그 사랑이기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진흥교회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